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은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엘렌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데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어서 무려 제목이 3개나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특이한 제목에 대해서 각주를 달고 있는데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서 기억되어 있고, 밑에 보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믹담에 니은 되어 있고, 문학 또는 음악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매우 어려울 듯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56편인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중에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는요,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 배경을 표제로 가지고 있는 시편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다윗이 가데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편 34편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근거로 말씀을 보고 이 시편을 읽으면 더 잘 이해된다고 최초의 주석가가 제목을 달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믹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황금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귀한 것들은 황금률로 표현을 하지요. 그것처럼 다윗의 일생에서 이것처럼 일생에 손을 꼽으라고 하면 꼽힐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커다란 교훈을 느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것이 후대의 대대로 전해진다 해서 다윗의 믹담, 황금시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단순히 맞쓰기를 해서 다윗의 교훈시 해도 될 텐데, 교훈시보다도 더 한층 황금률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황금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딱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것에 대해서 황금률이 아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에게는 이 56편이 정말 황금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한 곳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 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우리가 다 이미 했으니까 아시니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 곁에서 사울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 최측근의 그런 호위무사 겸 사위가 됐을 때입니까?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죠. 다윗이 전쟁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형들은 전쟁에 나가지만 자신은 집안에서 나머지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당시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생각한다면 블레셋으로 건너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앙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주 활동 무대에서 사울이 활동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 배경에서 사람들 앞에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사무엘상 19장 11절은 시편 59편. 이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인터넷 자료에서 이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무난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시편 59편,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은 56편, 그리고 이게 중복되지만 34편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9절은 52편,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4절은 시편 54편,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은 시편 7편,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은 시편 57편, 그리고 사무엘하 8장 8절에서 13절, 역대하 18장 9절에서 12절은 시편 60편,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밧세바 사건, 이것이 바로 51편,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를 시편 3편,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3절을 63편, 시편,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를 시편 30편, 관련을 지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믹담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정말 손에 꼽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윗의 일생에서는 잊지 못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왕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벽에다가 입에선 질질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하면서 미치광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보아하니 신하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널리 퍼져 있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왕 앞에 직고를 하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블레셋의 위치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그 옆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위에 아람까지, 수리아 지역까지, 맨 밑에 애굽을 빼고 제일 위에 갈대아인들이 사는 바벨론이니 이런 쪽들을 빼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블레셋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함된 지역을 영어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블레셋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은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에게의 문명을 가지고, 선진 문명을 가지고, 특히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부터 해안가부터 정착을 해서 높은 지역, 산악지대를 포함해서 높은 지역을 다 휩쓸었고, 그쪽 지역들은 포도밭이 많이 있어서 이 삼손이 싸우던 지역이 바로 블레셋과의 포도밭이 있는 지역이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런 쪽을 다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골리앗이 이 지역 출신인 겁니다. 블레셋에 5가지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주요 도시가 바로 이 가드였고, 이 가드의 용맹한 거인이라고 부르는
반신 반인 신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패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모압도 암몬도 다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의 친족들을 죽이지 않고 배신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악의 나중에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그렇게 왕에게 직고를 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왔을진 몰라도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다음 후계자가 없을 때 그때는 쉽게 이 블레셋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블레셋을 포함해서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역적의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나게 돼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리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고 믿음에 차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무엘상을 보면 그렇게 믿음에 차서 간 게 아니라 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서 갔다가 더 큰 두려움에 쌓여서 다시 미친 척을 해서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제하고 도망 나온 신세가 되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정말 씻고 싶은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매우 믿음에 찬 듯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매우 반대로 두려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렇죠. 나는 충성되게 이제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블레셋의 수족이 돼서 블레셋의 장수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믿어주지 않고 내 말을 곡해하는 거 맞습니다. 상황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모여서 숨어 내 발치를 지켜보나이다. 이 말도 맞지요. 왕에게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숨어서 엿보면서 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뭇백성을 낮추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가 교만하게라는 것과 상응을 이루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뭇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시편에 들어와서는 뭇백성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지칭하는 공식 제2 용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쳤을 때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소서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면서 이 유리함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9, 9절절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수들이 물러가고 내 목숨이 건져지면 그때 다시 무엇인가 믿음이 회복될 것 같은 인상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그 치욕적인 그때의 다윗의 심적인 상태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다시 4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6절을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었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18편 6절은 4권, 5권 전체는 에스라가 편집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우 후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면서 이것이 편집돼서 들어갔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매우 후대에 편집되었을 때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온즉 하면서 감사제 얘기를 나오고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되물으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4편을 할 때 우리가 주보에다 실으면서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탄원시의 대표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탄원시의 첫 번째 부름구가 나오고 두 번째 기원이 나오고 세 번째 탄식의 근거들이 나오고 네 번째 신라와 확신을 보여주면서 다섯 번째 기원 중에서 원수 저주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 감사와 찬양의 맹세가 나오면서 그때 낙헌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감사의 서운함이 있어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뭔가 결단을 나타내면서 마찬가지로 전체 56편을 탄원식 구조로 읽어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로는 56편 전체로는 하나의 탄원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56편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우 믿음에 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화면에도 제가 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과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나눠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을 통해서 후렴구 4절 그리고 두 번째 연도 후렴구 10절 11절을 넣고 마지막 12, 13절에 결단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은 이 제목에 보다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6편을 이 제목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라고 하였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주는 뜻에 맞춰서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9절까지만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에서 어떤 중심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지금까지 전체 통으로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6편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발전사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1절에서 3절까지가 형성이 됐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 5절에서 9절까지가 또 다른 시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시를 묶어주기 위해서 후대 굉장히 늦은 시대에 후렴구를 10절과 그리고 10절과 11절과 그리고 4절 동일한 후렴구를 붙이면서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줄을 연결해주고 마지막에는 바로 10절과 11절을 12절과 13절을 해서 이렇게 탄원시 구조로 전체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맞춰서 54편부터 이어가는 탄원시의 구조의 연속선상에서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놓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제가 주일날 전체적으로 다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게 은혜라고 할까요?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낫 엘렘 르호김을 표준세번역의 각주에 보면은 기억되어 있고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나오게 됩니다. 비둘기가 나오는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바로 시편 55편 바로 전에 시편 5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하던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56편에 이렇게 요낫 엘렘 르호김에서 비둘기 이야기를 다시 엮어서 바로 55편과 56편을 연속극상으로 읽게 합니다. 제가 전에 이것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커다란 흐름 속에 읽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공통된 단어를 같이 전후에 배치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둘기 하면 잘 모르겠지만 바로 요낫이라는 말인데 이 어근은 요나가 바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있죠? 요나서가 바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요? 비둘기는 고대에서는 우리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먼 곳에 있을 때 매우 훈련시켜서 그 비둘기에다가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서신왕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매 같은 데도 훈련을 시켜서 그렇죠. 이 비둘기가 바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특히 성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옛날 성전은 주요 왕이 사는 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신전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점을 치거나 신의 계시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국의 공통이었죠. 그래서 전쟁터 아주 먼 곳에서도 신전이 있는 사제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적어서 비둘기를 보내는 연락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나처럼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비둘기처럼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니느웨까지 하나님이 비둘기 메신저 요나를 통해서 그쪽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55편에서 이 비둘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6편의 이 비둘기는 매우 독특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이곳 한 곳에만 나오는데 바로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각주에 보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먼이란 뜻을 잠잠한이라고도 읽습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는데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또는 잠잠히 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슬피 우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도망치는 새의 이미지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용한 비둘기입니다. 새가 조용한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둘기는 슬피 우는 거였습니다. 비둘기가 울지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와서는 울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려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겁니다. 후렴구에 2번이나 반복되죠. 바로 1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은 찬송하며 라고 또 그의 말씀은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가 돌아와서 울기 시작하는데 우는 것이 슬픔의 애곡소리가 아니라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승리를 알리는 비둘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는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지우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뤄 가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이 비둘기처럼 요나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장 믿음이 좋은 왕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표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심지어 이 사무엘 선지자 그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가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칭호가 붙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용맹하던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도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만 두려워진 게 아니라 자기가 무찔렀던 블레셋조차도 이제는 사울보다 더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결같이 지금처럼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 다윗이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한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첫 번째 수술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굉장히 의연하게 모든 과정을 겪어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걱정돼서 병문안 오신 분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꿈으로 다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의연해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받을 때는요, 제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강사모가 와서 말씀 전해주면서 그 짧은 30분 동안 말씀 전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면회 오늘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 했을 정도로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하고는 관계없이 믿음 잃어버린 저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윗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저 미치광이 아니야, 왜 내 앞에 데려왔냐 라고 야단치며 호떡치면서 오히려 죽여도 현찮을 원수인데 골리앗을 죽인 그런 원수인데도 말고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고 그리고 나선 이 다윗이 바로 다음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침을 흘면서 벽을 긁으면서 했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유리하던 그 기간들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과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라고 한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9절 내가 아뢰는 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는 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믿음을 회복하고 내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금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언제?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믿음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를 무찌르시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대표 블레셋을 다 속국으로 만든 왕으로 결국 세우셨습니다.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두려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가만 보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는 내 가게에, 내 사업장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많은 돈을 주고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길목이 목 좋은 곳이 우리 사업을 흥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질 때 보면 사람이 뒤틀려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원수라면 지난주 말씀에 그렇죠? 원수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게 내 동료라니, 내 친구라니, 내 가족이라니 이럴 경우처럼 사람이 미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뱉을 수도 없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 황금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슬퍼서 비둘기가 그 입도 잠잠히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입을 열 때 사람들이 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찬송한다, 기뻐서 찬송하는 비둘기구나 라고 의아할 정도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넘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 주셔서 요낫 엘렘 루김 먼 느티나무 위에 잠잠한 비둘기 한 마리처럼 내 마음속에 와 주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여기 연을 쪼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어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수사의문문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시 8절에 보면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11절에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자꾸 되묻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정말 치욕적인 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변하여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의 믹담시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춰 이 56편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이 시편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결국 정말 우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은 승리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 흔들리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지고 또 모든 환경과 피조물들이 두려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강건케 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56편을 통하여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치욕 쏘는 순간이 지금이라면 성령의 비둘기가 내 마음속에 내려와 주셔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